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정각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각에 이르는 길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우치시기 전에 사문고타마라는 이름으로 닦아 나가면서 정각을 이루신 길이 있어요. 그걸 저번 시간에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각을 이루신 사문고타마께서 깨우치신 분이 되셔서 그 이후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닦아 나가면 정각에 이르느니라라고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두 개가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각을 이루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정각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우치시기 전에 스스로 가서 깨우쳤던 길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길하고 그게 얼마나 서로 같고 얼마나 서로 다른가, 그리고 이렇게 깨닫기 전에 스스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깨달음에 이뤘던 길과 그리고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가르치신 길은 시행착오가 필요 없거든요. 그 시행착오 필요 없이 곧장 갈 수 있게끔 가르친 것, 이게 두 개를 서로 비교하면서 공부해 보는 것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사문고타마께서 정각에 이르는 길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 이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비구들한테 가르쳐 줬던 그 방법과 서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하나씩 짚어갈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많은 가르침을 펼치셨어요. 그 모든 가르침은 정각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신 거예요. 정각에 이르는 길과 관계없는 것은 하나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모든 가르침은 정각에 이르게끔 다양한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렇게 닦으면 정각에 이룰 수 있게끔 가르친 내용이 전체 법이에요. 전체 가르침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각에 이르는 길을 상세하고 세밀하게 공부하려면 부처님께서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가르치셨던 모든 가르침을 다 배워야 돼요. 그게 가르침에 이르는 길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가르침이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세밀하게, 가장 세밀하고 이렇게 정밀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경전에는 그걸 표현하느냐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모든 가르침을 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여서 따라가면은 정각에 이르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성제를 바르게 보고 안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성제를 배운다, 사성제를 이해한다, 사성제를 보고 안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이해한다라는 뜻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 가르침이 방대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조금 간추려서 말을 하면 정각에 이르는 길을 좀 간추려서 중간 정도로 간추려서 얘기하면은 37도품이라고 해요. 그 많은 가르침 중에서 이렇게 37도품이라는 그것만 뽑아서 이것이 정각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가르침만 뽑아놓은 것이 37도품이에요. 근데 거기서 더 압축을 해서 더 간략하게 해서,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오늘 같은 시간에도 그걸 다 커버를 못 하거든요. 그걸 좀 더 압축해서 간략하게 정각에 이르는 길을 한마디로 딱 하면
그게 8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각에 이르는 길은 상세하고 크게 보면 사성제, 조금 더 이렇게 간략하게 보면, 중간 정도로 간략하게 보면 37도품, 아주 매우 간략하게 해서 설명을 하자면 8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아니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각에 이르시고 난 다음에 그 최초의 오비구한테 찾아가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정각에 이르는 길을 설명을 해줘요. 맨 처음 가르쳐줬던 경전, 그것이 초전법륜경이에요. 초전법륜경에 이것이 잘 나와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정각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전법륜경을 오늘은 잘 이렇게 따라가서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께서 정각을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정각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것을 사문꽃다마께서 정각에 이른 길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37도품은 뭐냐 하면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념초, 사정근, 사여의족 12개죠. 그 다음에 오근, 오력, 그러니까 22개죠. 팔정도 30개, 칠각지 37개예요. 이것을 37도품이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오늘 8정도로 공부할 건데, 사념초는 어떻게 수행을 해 나가느냐는 아주 기본적인 선정 수행을 어떻게 닦아 나가는가 하는 것에서 이론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줘요. 모든 이론 체계예요. 그리고 사정근은 오늘 또 8정도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부지런히 매번마다 매 순간마다 닦아 나가느냐 하는 걸 설명하는 거고, 사여의족과 오근, 오력은 이런 이론과 이렇게 부지런히 하는 것과 이렇게 이론적인 길, 그 다음에 칠각지를 이걸 장비를 갖추어서 이런 근력과 이렇게 근력을 키우고 힘을 이렇게 갖추어서 이런 걸 해 나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장비를 갖추고 그 근력을 키우고 이렇게 힘을 키워서 갖추어서 이렇게 해 나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칠각지는 깨달음의 관점에서 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나무에서 큰 가지가 7개가 나오는데, 그 뿌리가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어떤 가지를 타고 들어오든지 간에 뿌리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염각지부터 시작해서 사각지예요. 맨 마지막이 제일 큰 그게 사각지인데, 사자는 버릴 사자예요. 그래서 버리는 것을 계속 버려 나가면서 이루는 게 이제 정각이라는 그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버린다라는 것을 잘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정각을 이루는 길 맨 처음부터 출가하면서부터 다 버려요. 집을 버리고, 친구와 가족을 버리고, 사회에서 이렇게 벌어놓은 돈과 재산을 다 버리고, 다 버리면서 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초에서 출가할 때부터 버려서 계속 나아가면서 정각에 이를 때까지 버리는 것 말고 하는 게 없어요. 계속 버려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는 건데, 이게 37도품이에요. 부처님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출가해서 맨 처음에 미틸라에 있는 박가와 선인한테서 고행수행을 배워요. 고행수행을 배우는데,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 최대한으로 다 배우지 않고 어느 정도 충분히 배우고 나서 거기를 떠나요. 왜냐하면 거기서 원하는 것을 다 배운다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해서 성취를 하고 난 다음에 떠납니다. 떠나서 웨살리에 있는 알랄라 깔리마한테, 선인한테 가서
무소유 처정을 배워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가르치는 것을 다 마스터를 하고 난 다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떠나서 라자가에 있는 그 라마푸타한테 가서 비비상 처정을 배워요. 거기서도 가르쳐 주는 것을 다 마스터를 다 하고도 만족이 못 돼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르웰라에 있는 지역에 강둑 옆에 조그마한 이렇게 마을이 있는데 마을에서 이렇게 가까운 그 강둑에 있는 숲과 연계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홀로 수행을 해요. 홀로 수행을 하는데 맨 처음 뭐를 하느냐 하면은 고행을 해요. 고행을 하는데 가지가지 이렇게 박가와 선인한테서 배웠던 고행 중에서 끝까지 해보지 않았던 것, 마지막으로 해보지 않았던 것, 아주 지극한 고행들을 거기서 다 해봐요. 다 해보면서 회의를 느껴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지극하게 고행을 하는 사람은 과거에도 그 누구도 없었을 것이고 현재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나는 지극하게 고행을 했지만 나는 아직 정각을 이루지 못하고 성스러운 경지를 이루지 못하고 나한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 길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정각에 이르는 다른 길은 무엇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문득 떠오르는 것이 3가지 나무 토막의 비유입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나무 토막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문득 떠오르면서 이제 고행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해요. 그럼 이 길 말고 정각에 이르는 다른 길은 무엇이 있을까? 사유를 합니다. 이제 고행은 끝났죠. 끝났지만은 몸을 일으키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은 계속 고행을 하는 중으로 보이겠죠. 이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다음 단계를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나면 성급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유를 해요. 그래서 시간의 역순으로 지금부터 과거로부터 계속 스스로 이렇게 모든 들었던 것, 기억했던 것, 배웠던 것, 그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해 나가면서 정각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 있었을까라고 사유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릴 때의 기억까지 쫓아가요. 어릴 때 기억에서 쫓아가서 농경제 때 그때 초선정에 들었던 것을 기억을 해내요. 초선정에서 잠깐 들었던 건데 그걸 기억해내고 그것이 정각에 이르는 바른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렇다면은 의문이 드는 게 왜 그럼 어렸을 때 정각에 초선정에 들었는데 왜 그것을 계속 발전시키지 못했는가 하는 소리예요. 왜 그 세월 동안 중단됐는가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어릴 때 아주 이렇게 나무 밑에서 초선정에 들었는데 초선정에 들면서 희락이 막 생기는 거예요. 처음 느껴본 기쁨과 행복이 막 샘솟아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두려워했어요. 자기도 모르는 어떤 기쁨과 행복이 막 샘솟아치니까 이것이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타락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그 희락을 멀리 했어요. 두려워하고 멀리 했어요. 어릴 때. 그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했던 것을 지금 와서 그거를 기억에 되살려 보니까 그때 희락은 감각적 욕망, 감각적 오욕에도 상관이 없고 가래에도 상관이 없었는데 내가 왜 그것을 두려워하고 멀리 했던가?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멀리하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정각에 이르는 바른 길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어렸을 때 내가 그걸 느꼈던 초선정에 들어서 느꼈던 희락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의 몸 상태로는 그것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어나서 몸을 추스려야겠다. 건강을 추스리지 않으면 그 희락을 다시 얻기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어서서 모욕을 하고 이제 그 수자타가 준 우유죽을 드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몸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이렇게 들면서 몸을 회복하고 같이 고행을 하던 오비구들은 그걸 보고 고행을 멈췄구나, 타락했다라고 하면서 떠나버려요, 다들. 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 추스리면서 이제 그거 다시 이렇게 이제 공부해 들어가죠. 닦아 들어가는데 이때까지 요 지점까지가 뭐냐 하면은 고행을 버리는 거예요. 고행은 바른 길이 아니다 라고 자각하고 고행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행을 버리면서 바른 길, 정각에 이르는 바른 길을 알아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알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초전법륜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자기를 괴롭히는데 몰두하는 그런 고행을 버려라.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 거기에 가까이 하지 말라. 출가자 너희들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고행주의를 버리면서 발견한 게 이제 중도예요. 중도인데 그러면은 이게 정각을 이루는 바른 길을 이렇게 발견했는데 고행주의를 버리고 쾌락주의를 버리면서 발견한 게 중도인데 중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어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정각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중도는. 근데 역으로 고행주의는 안목을 만들지 못하고 지혜를 만들지 못하여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정각과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중도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몸을 추스려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양극단 할 때 쾌락주의를 이렇게 이제 벗어나는 수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저번 시간에 했죠. 두 가지 사유경에서 감각적 욕망에 의한 사유를 계속 버려나가요. 버려나가서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부처님께서 뭐 이렇게 고행을 이렇게 그만뒀지만 뭐 이렇게 술 먹고 뭐 그렇게 뭐 놀고 춤추고 뭐 이러는 쾌락을 탐닉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 쾌락주의라고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쾌락주의하고 사회에서 말하는 쾌락주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사회에서 말하는 쾌락주의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노는 그런 것을 쾌락주의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쾌락주의는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는 이 자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거 보고 듣고 하는 이 5가지 이 자체를 감각적 오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에 탐닉하고 이것에 빠져 있는 것 자체를 쾌락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에 탐닉하면은 거기에 락도 있고 고도 있어요. 그리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는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다 통틀어서 감각적 오욕을 탐닉하는 락이라고 그래요. 락에 빠져 있다. 그래서 그걸 쾌락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행주의와 쾌락주의를 버리고 그 중간의 길을 걷다라는 뜻으로 중도라는 거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중도라는 개념이 상당히 이렇게 쉽지 않아요.
중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중도라는 것은 양극단을 버리고 여위고 이렇게 그 중간을 간다라는 글자의 뜻이 있지만 그게 중간이 아니고요. 그 열반, 정각을 목표로 해서 가는 거예요. 정각을 해서 목표해서 가는데 중도를 가는데 열반에 도달하기 전까지 열반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유를 다 여유해야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단계에서 쭉 이렇게 의식 세계를 이렇게 공부해 나가다가 열반에 이르기 전까지 열반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과정에서 그게 중도거든요. 그래서 중도라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릇된 것을 버리고 바른 것을 수용하는 것, 바른 것을 확립하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반에 도달하는데 열반에 도달하게끔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열반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따라서 가는 것 자체가 중도예요. 그러면 중도라는 게 처음에 그 고행주의와 쾌락주의를 버리고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러면은 이런 것만 있느냐? 안 그래요. 더 있어요. 이게 고락중도라고 하거든요. 1, 2중도예요. 1, 2중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 다를 이자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나다. 몸은 내가 아니다. 영혼이 내다. 영혼이 내가 아니다. 이런 생각들요. 이런 생각들도 다 버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상중도. 사람이 죽고 나면 내가 영원히 존속한다. 아니다. 죽고 나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극단도 버려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는 것을 단상중도라고 그래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극락에 간다. 내가 뭐를 해서 스스로 극락에 가는가? 아니면 어떤 다른 그 무엇이 부처님이나 뭐가 나를 극락에 보내주는 건가? 내가 스스로 짓는 것인가? 아니면 남이 해주는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천당에 간다. 다른 종교에서는 천당에 가면은 누가 보내주느냐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가느냐? 아니면은 나를 창조해 준 신이 글로 데리고 가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도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깨달음에 이르느냐? 아니면은 누군가 나를 깨달음으로 깨달음에 이르게 해주는가? 이 자작타작 문제예요. 이런 생각도 극단도 다 버려라. 유무중도. 내가 있다. 내가 없다. 이것도 유무중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무아라고 얘기할 때 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무아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건 유무중도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유무중도에 유와 무를 다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리지 못하고 한쪽 극단의 생각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쥐고 있으면 유무중도에 떨어졌다고 하고 그 사람은 이것으로 인해서 중도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중도를 가지 못하면은 열반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그 중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팔정도가 뭐냐는 거예요. 팔정도가 뭐냐고 하냐면 초전법륜경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출가자들은 고행주의를 버리고 쾌락주의를 버려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그렇게 고행주의나 쾌락주의는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정각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부처님께서 나는 중도를 발견했다. 나는 중도를 발견했는데 그 중도는 열반으로 인도한다. 열반으로 인도하는데 그 중도가 뭐냐? 중도는 곧 팔정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성제가 쭉 나와요. 그게 초전법륜경이거든요. 그러면은 중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스스로 대답을 하시기를 팔정도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중도가 팔정도냐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도의 관점에서 이제 팔정도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중도가 뭐냐고 하면은 열반에 이르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견해를 다 버리는 거거든요. 견해를 버리는 거. 그걸 사견이라 그래요. 사자는 기울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향하는 목표에서 조금 기울어졌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목표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이렇게 그 목표에 이를 수 있는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을 이제 정견이라 그러는데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갖춘다. 그러면 사견을 버리고 가만히 있느냐는 소리예요. 양극단을 버리고 가만히 있느냐? 그거는 중도죠. 중도지만은 그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양극단을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갖춰야 돼요. 자, 정견이 뭐냐 하면은 바른 이렇게 정견을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깊이 이렇게 경전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바르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르게 보는 거. 그럼 바르게 보는 게 뭐냐고 이래 물어보면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봤어요. 그게 아니에요. 보는 거 아니에요. 견해예요. 견해. 안목, 견해. 우리가 사물을 보는 그런 뜻으로 견자가 아니에요. 견해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견해를 가지는 거냐? 열반에 대한 견해예요. 열반에 대한 견해, 열반에 이르는 그 길에 대한 견해. 어떻게 하면 열반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바른 길에 대한 견해를 아는 거예요. 그럼 바른 길이 아는 것은 사견인데 사견은 다 버리는 거예요. 사견을 버리고 그러면은 깨끗하잖아요. 거기에서 정견을 세우는 거예요. 정견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따라 들어가면 그러면은 열반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팔정도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사성제가 나와요. 사성제를 설명을 하시거든요. 사성제 설명은 좀 양이 많아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제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정견을 갖춰야 된다. 그럼 정견을 무엇으로 갖추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열반과 열반에 이르는 길을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야 그 견해를 갖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성제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그것을 가리켜요. 그것을 가리키면 열반과 열반에 이르는 길에 대한 견해를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도 이 길이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일로 가면은 열반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길이다. 라고 보고 아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졌어요. 배워서 알았어요. 배워서 알았다고 쳐요. 그러면 배워서 알았으니까 이제 다 배웠어. 그리고 이제 내팽개치고 딴짓 하나요? 그러면은 바른 견해를 가졌지만 바른 견해에 따라서 가지를 않잖아요. 딴짓을 하니까. 그러지 않고 딴 생각을 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사유를 하면서. 그래서 바른 견해를 자기가 배우고 익힌 그래서 갖춘 바른 견해를 계속 사유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정사유예요. 근데 딴 생각을 하면 자기가 배우고 익혀서 갖춘 이렇게 정견을 놓쳐버려요. 그걸 놓쳐버리고 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사견이에요. 정사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릇된 사유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획득한 정견을 사유로서 계속 유지를 시켜야 돼요. 정사유로서. 됐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데 사유로서는 정사유로서 정견을 유지를 하는데 말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잡담을 하는 거예요. 말을 다른 말을 하면서 사유를 그걸 유지시킬 수 있어요? 못하죠. 이것은 그릇된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견을 유지시키는 정사유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말을 하려면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정견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정사유를 유지시킬 수 있죠. 그죠? 그게 정어예요. 자, 정견을 유지시키는 정사유를 하면서 그 말을 할 때도 정사유가 깨지지 않아요. 그런 말을 정어를 해요. 근데 가끔 말을 하는데 또 가끔 몸을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몸을 움직이는데 말은 정사유를 하고 정견을 유지를 시키는데 행동은 딴짓을 해요. 탁구를 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행동을 하는 동안에는 정사유를 할 수 없고 정견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정사유를 유지시키는 정어를 깨뜨리지 않는 행위 행동을 정업이라 그래요. 업은 행위 행동을 말하거든요. 사람 몸을 움직이면서 행위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위 행동, 그릇된 행위 행동을 하면 정어를 깨뜨려요. 그리고 정사유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견을 놓쳐버려요. 그런 행위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사유를 하는데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바른 행위 행동을 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지 않고 바른 사유를 하지 않고 정견을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바른 생계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생계인가? 바른 생계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돼요. 출가한 스님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생계를 유지하는 동안 바른 행위 행동을 깨뜨리지 않고 바른 말을 깨뜨리지 않고 바른 사유를 깨뜨리지 않고 정견을 유지하는 생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해라. 이것이 바른 생계다. 그것이 뭐냐 하면 탁발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가서 얻어먹는 거예요. 음식을 가지고 와서 절에서 요리해서 먹는 것은 정명에 해당되지 않아요. 요리하는 동안 정업을 지킬 수 없고 정어를 지킬 수 없고 정사유를 지킬 수 없고 정견을 유지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바른 생계가 유지가 됐어요. 그러면은 바른 정진을 할 수 있어요. 그제서야 바른 정진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바른 정진은 뭐냐? 이것은 사정건을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거를 사정진으로 번역하는 게 좋은데 옛날 사람이 이렇게 번역해놔서 어쩔 수 없어요. 자, 사정건이 뭐냐면은 유익하지 않고 건전하지 않는 상태. 근데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요. 나한테서. 아직 발생하지 않는 유익하지 않고 건전하지 않는 상태를 아직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억누르라는 거예요. 그 억눌러 노력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번 주말에 술 먹고 막 이렇게 과식하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허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하지 않았는데 주말에. 근데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어떤 누가 이렇게 또 전화가 와서 같이 가자 그러면 내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이미 발생한 유익하지 않고 건전하지 않는 상태는 버려라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깜빡 잊고 그런 현장에 갔다면 버리고 돌아서서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휩쓸리지 말고.
그 다음에 유익하고 건전한 상태가 아직 발생하지 않는 게 있다. 그럼 이렇게라는 거예요. 계속. 도서관에 가서 놀러 가지 말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아직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면 도서관으로 가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유익하고 건전한 상태가 이미 발생한 것은 그것을 자주자주 해라는 거예요. 정장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사정건이에요. 그러면 이건 매 순간마다, 매 단계마다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익한 것을 무엇을 유익하고 건전하다고 하는 거냐면 열반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건전한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유익하고 건전한 것이에요. 열반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장애가 되는 것, 그것이 불유익하고 불건전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정정진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이게 되어야 매 순간마다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열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정념을 닦는데 정념은 색계 사선정을 닦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사념초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정정은 무색계 사선정을 닦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열반에 도달해요. 누구든지 이와 같이 닦아서 가면 누구든지 열반에 이를 수 있어요.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가르치시는 정각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그 가르치신 그 정각에 이르는 길은 누구든지 이 팔정도를 따라서 나아가면 누구든지 정각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방법으로 이 팔정도를 이해를 하면은 이게 중도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세월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오비구처럼 출가해서 수행을 열심히 많이 한 사람들한테 가르친 방법이에요. 팔정도를. 그렇지만 나중에는 부처님께서 널리 알려지고 난 다음에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와가지고 출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다른 곳에서 이렇게 수행하다가 오신 게 아니라 처음 집을 떠나서 막바로 출가하러 오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 사람한테는 지계의 관점에서 팔정도를 설명해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팔정도를 설명하신 내용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중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러면은 이거 중도냐 하는 거예요. 중도를 발견했는데 중도가 곧 팔정도다. 그럼 이게 뭐냐면 중도의 시작이 정견이고 중도의 완성이 열반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사람이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계를 이렇게 지켜라. 그리고 이렇게 그 가르침을 배우고 정견을 닦아가면서 계를 배우고 계를 지키면서 그 다음에 선정을 공부해가면서 선정을 이렇게 하나씩 닦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자기는 계만 계속 지키는 거예요. 계는 굉장히 잘 지켜요. 근데 계만 계속 반복적으로 지키고 그 다음을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계금치에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나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계를 이렇게 지키기 전에 계를 배워서 지켜야 할 사람들은 계가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에 그 바른 가르침에 해당이 돼요. 정견에 해당돼요. 그렇지만 계를 다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나가지 않고 계에 머물러 있으면 그 계가 뭐가 되느냐 하면 사견이 되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삼선정에 이렇게 이뤘다 이거예요. 삼선정에 도달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나는 사선정 가고 싶지도 않아. 삼선정에 머물러 있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삼선정에 머물러 있는 몸으로 해서 열반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삼선정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사견이 되어버려요. 버려야 할 건데 버리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선정에 있는 사람한테서는 삼선정이 정견이 돼요.
정견이 되잖아요. 왜? 나가야 할 것이니까. 그래야 그 삼선정을 거쳐야 열반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삼선정 사람은 사선정으로 나가지 않고 삼선정에 계속 머물러 버리면 여기가 더 좋다라고 생각, 나는 여기서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서는 삼선정이 사견이 돼요. 그래서 이 중도라는 개념이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역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중도를 이렇게 글자로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의미인 것 같은데 내용으로 보면 쉽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초전법륜경을 아한경으로 번역할 때 초전법륜경에 해당하는 그 경에는 중도가 빠져 있어요. 중도를 확 빼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우치시기 전에 스스로 이렇게 그 정각에 이르는 그 길과 그 다음에 그렇게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비구들한테 가르치셨던 깨달음에 이르는 길, 정각에 이르는 길,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팔정도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두 가지 방법으로 중도의 관점으로 지계의 관점으로 있는데 오늘 한 것은 중도의 관점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정견, 정사유, 정견을 이어가는 사유, 정견을 놓쳐버리면 정사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어, 말을 할 때 정견을 놓쳐버리지 않게, 행동을 할 때 정견을 놓쳐버리지 않게, 그리고 생계를 유지할 때 정견을 놓쳐버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까지. 근데 이까지는 이까지가 이루어져야 매 순간마다 열반으로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이 노력을 여기서도 계속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 들어가는데 이 정명이 탁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자들한테서는 그게 여기서 끊겨버려요. 여기서 이게 이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끊겨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정수행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어서 나아가야 돼요. 그 팔정도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정견이 쭉 있고요. 여기가 열반이 있어요. 정견이 열반까지 딱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정견 위에 조금 있다가 정사유가 쭉 이어서 열반까지 나아가고 그 다음에 정어가 쭉 나가고 정업이 나아가고 그 다음에 정명이 나아가요. 이렇게 해서 정정진, 정념, 정정이 이렇게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열반에 이를 때는 이 8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열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여기서 막바로 간다든지 여기서 막바로 열반으로 간다든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그래서 이제 정정진을 아까 전에 정정진이 사정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정념은 뭐냐? 정념이라는 것은 사띠인데 사띠를 이렇게 경전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정의는 내리지 않았어요. 정의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설명하는 것, 사띠가 이런 거라고 설명해 놓은 것은 뭐냐면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비탄을 뛰어넘게 하고 고통과 고뇌를 소멸하게 하고 팔정도를 얻게 하고 열반을 실현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뭐가? 사띠가요. 근데 사띠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염으로 번역했어요. 지금 마음이죠. 지금 마음인데 이거는 기억하다는 생각을 기억하다, 그 다음에 유지하다, 생각을 유지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으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는 마인드풀니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한글로는 여러 이렇게 초창기에 초기 불교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 여러 사람들이 여러 문헌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알아차림, 마음챙김, 마음지킴, 주의 깊음, 마음 깨어있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냥 사띠를 그 음력해서 사띠 그냥 그렇게 사용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사띠의 의미는 뭐냐면 온전한 주의를 기울여서 대상을 관찰하여 선명하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의에 의한 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알잖아요. 알아지죠. 아기가 이렇게 이렇게 그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럼 아기의 주의를 기울이면 아기가 어디가 안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어떤 사물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면 그걸 알 수가 있듯이.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지는 것. 이걸 사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대상은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 아무 대상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대상이나 하는 게 아니라 신수심법 이 네 가지만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차례대로 신을 하고 수를 하고 심을 하고 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띠의 대상으로 해가면서 색계사선정을 닦습니다. 색계사선정을 닦아가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념이에요. 그런데 대상을 아무거나 잡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바깥에다 점을 하나 찍어 놓고 그걸 점을 바라본다든지 촛불을 켜놓고 촛불 끝을 바라본다든지 이러는 것은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에 속해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대상을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정념을 하는 것은 바른 염이 아니에요. 그건 그릇된 염이에요. 그릇된 선정이에요.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마띠가 있는데 이 사마띠라는 것은 고요, 평온, 고요한 것, D는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고요에 의한 선명한 암. 그러니까 고요에 의한 암. 고요해지면은 알아줘요. 알아줘요. 사람이 흥분하면 상대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고요해지면 아주 지극하게 고요해지면 알아지는 게 생겨요. 고요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을 사마띠라 그래요. 그 사마띠를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음력은 삼매, 삼마치, 삼마제. 삼매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번역했는데 삼매가 이제 나중에 정착이 됐죠. 의역을 하면 정이에요. 정. 그래서 아까 전에 정이라고 번역을 한 이유가 그래요. 정삼매라고 하지 않고 정정이라고 한 이유가 의역은 정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정정이 되는 거예요. 팔등제 정정. 그렇게 해서 정정진을 하고 정념을 닦아서 색계사선정을 닦고 무색계사선정을 닦으면 열반에 도달한다. 누구든지 이와 같이 닦아가면. 이게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깨우치시기 전에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오늘은 그렇게 깨달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각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주로 팔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토론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점검하는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저 스님이 얘기했으니까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마저도 점검을 해라라고 가르쳐요. 스스로 어떻게 점검하느냐? 점검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수호하느냐, 유지시키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같이 토론해 보시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